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 몇 주 계속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비슷해 보이고 또 반복되는 듯한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주변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전에 어느 모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총체적 난국의 모습을 보이는 듯 싶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들 또 사회 전반의 갈등들 여러 부분들이 힘들고 꼬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고 갈등도 겪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분풀이하는 경우들도 있곤 하죠. 그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서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한두 군데 문자라든지 단어가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고 비슷하게 쓰여졌을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에는 그렇게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죠. 무슨 족보야 당연히 상당히 비슷할 수밖에 없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군대들을 어떻게 치셨는지 그런 것들을 노래한 미리암의 노래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내용들이 시편에서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이 이렇게 그 내용이 거의 똑같다시피 해서 정말 반복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 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셔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했으면 그것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대일 것입니다.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의 많은 군대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던 다윗을 사울은 그저 시기심으로 이 다윗을 쫓습니다. 몇 번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다가도 다시 쫓는 모습을 행합니다.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정말로 작정만 한다라면 사울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바로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던 그런 찬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치려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냥 끌어내리고 자신이 올라가려는 반응의 기회를 꿈꾸지 아니하고 그저 쫓겨다니기만 합니다. 심지어 그 와중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위기에 몰린 성읍의 사람들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한 백성 그 성읍 사람들에게 다시 밀고를 당해서 쫓기는 그 배신의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극복하고 견뎌내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울 이후에
그는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본문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에 17절에서 35절을 뽑아서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17절에서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만이 아니라 또 블레셋 군대에게도 어떤 땐 위기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산이 그 대적들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심지어 자신을 쫓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건지시는 놀라운 경험을 사실은 이 다윗은 하게 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보다 강한 대적들, 원수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게 대합니다. 18절에 하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내가 힘있고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대적들이 나타나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의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의지를 주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앞서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서 나를 몰아세우죠. 구석으로 몰아서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로 대적들이 나를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막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요새 유행하는 좀비 영화 같은 데서 빌딩에 쫓겨가지고 막 좀비들이 몰려와서 주인공이 거의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떻습니까? 헬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다리를 내려주죠. 그 사다리를 줄을 통해서 구명사다리를 통해서 그것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이제 안전한 지대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넓고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행합니다. 받곤 합니다. 마치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 경험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되새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지금의 내가 어려운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란 믿음이 있다는 거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를 안전하고 넓은 곳으로 이동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원수들이 막 내게 몰려올 때, 내가 집에 갇혀 있을 때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렵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그런 것이죠. 비밀의 문이 있어서, 패닉룸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비밀 통로가 있어서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대적들이 몰려오고 나를 공격하려는 이들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두려워하며
그것을 여유 있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나를 기뻐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나를 건지시는 일에 대해서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좀 지혜를 가지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또 그 뒤에 나오는 23절, 24절, 25절에서 27절의 계속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고 또 내 세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 갚으셨다라는 그 얘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살았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칭찬하시고 더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완벽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힘쓸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규례를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보일 때 하나님 나를 더욱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저 세상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가 얼마나 깨끗한 자인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동일하게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 명심해야 될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단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예전부터 최근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졌지만 이 코로나 이후로도 더욱더 한국 교회 위상은 더 떨어지는 듯 싶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국 교회와 그 목회자들 특히 중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나 그런 또 목회자나 또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그 교회가 그렇게 아주 작은 교회에서만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인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목회자가 또는 성도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교회가 큰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말씀, 그 설교 말씀 잘하는 목사님, 이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주차시설이 좋아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택하고 목회자를 택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목회자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말씀이 좋으니까, 그 설교 말씀이 세련되고 좋으니까 그 목사님을 추종하고 쫓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회자가 말을 잘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뭔가를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는 그 구절을 본다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는 그 구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판단 기준이 단순히 설교를 잘하거나 교회 편에 있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욕하는 분들, 욕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강한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단순히 그냥 죄에 대한 지적이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 거의 욕설에 가까운 부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분들도 봅니다. 그것을 이 오늘 구절을 바로 거기에 대입시켜 본다라면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미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또 목회자를 찾는데 잘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상당수 옳죠. 그러나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흠결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을 뒤집어서 그냥 흠이 있으니까 어느 교회든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이해하긴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의 깨끗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느 성도나 어느 목회자만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그들은 내가 비판하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런지는 모르지만 내 자신도 내가 말한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 교회의 많은 분쟁은 내 잣대,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 내 잣대를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교회가 이렇게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이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마치 진흙탕 속에 내 자신도 뛰어들어가 놓고선 그 안에 이미 있는 사람한테 너는 나보다 10분 먼저 들어가서 1시간 먼저 들어가서 지저분한 자야라고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세상을 쫓아 산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분명 그 수고한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기 전에는 나는 어두움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불을 밝히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눈을 뜨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불을 켬을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어둡고 캄캄한 있었지만 그 빛이 들어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면 비출수록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내 자신을 깨끗게 하고 내 안에 등불을 켜서 악한 것을 내어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서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만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32절, 33절, 34절에서는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또 내 손을 갖춰 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38절에서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질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궁극적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대적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멸절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내 발에 내게 등을 부를 빛이 켜심을 통해서 어둡고 침침하고 어둠 속에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